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성도의 본향은 천국, 성도의 본향은 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새해 덕담과 인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올해는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거나 만난 사람에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는 예수 잘 믿고 예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건강의 복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복돼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에게서 올해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많이 들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동안 걱정, 근심되는 일들이 올해는 잘 풀리고 해결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된 새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예수님의 복을 많이 받으려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것을 꼭 해드리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최우선을 두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도 기꺼이 우리를 복을 많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옛날 중국 산골에 왕질이라는 나무꾼이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왕질이라는 나무꾼이 깊은 산에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지고 도끼를 메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깊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어느 큰 소나무 아래에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바둑을 좀 두는지라 가까이 가서 그 바둑을 이제 지켜봤답니다. 두 노인은 바둑에 정신이 팔려서인지 옆에 누구 온지도 모르고 열심히 바둑을 두더랍니다. 이걸 또 그냥 넋을 잃고 바둑을 구경을 하다가 문득 정신이 차려서 보니까 해가 석양에 뉘엿뉘엿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구경하고 집으로 가야지 하고 자기가 지고 왔던 지게를 봤더니 지게가 다 썩어져 있고 도끼도 도끼자루가 다 썩어져 있고 그 도끼만 녹이 쓸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하고 녹슨 도끼만 들고 이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을도 많이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의 마을이 아니게 완전 달라져 있어요. 겨우 자기 집을 이제 찾아갔더니 아내랑 자기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혹시 왕질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주인 되는 사람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왕질, 그분은 나의 고조 할아버지 되신 분인데 오래전에 산속에 들어가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왜 그분을 찾으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얘기죠. 신선 노름 구경하다가 도끼자루 썩은 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뭐에 혹 정신 팔려 있다가 그냥 세월이 간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에 정신줄 빠져서 그 인생이 어떻게 지나가 버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느냐, 돈 벌야, 자식 키우느냐 세월 간 줄 모르고 살아오다가 문득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늙은 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이 70, 80이라도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고 70, 80 살아봤자 돌아보건대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속히 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동의하십니까? 물론 우리 젊은 분들은 이게 동의가 안 되겠지만 그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 말이 성경이 정말 맞구나. 정말 너무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가 버렸고 지나간 날들 돌아보건대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봅니다. 자, 시작.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신선들 바둑 노름 그거 구경하다 정신 팔려서 인생을 다 지내버리다가 그래도 정신을 차렸지만은 우리의 지금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얼마 남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시는 지혜롭고 복되고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오늘 구정처럼 설 명절처럼 고향을 찾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서 이제 그래도 그렇게까지 기성 전쟁이니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들이 이제 고향으로 요즘은 풍속도가 달라져서 공항에 가서 외국을 많이 간다고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있습니다. 이 고향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사를 했다고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자기의 조상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 조상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저기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의 원래 고향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살라고 했다가 또 때가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끌어 갑니다. 40년 걸려서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참 고향을 갈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갔겠어요. 이제까지 노예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의 조상들의 고향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제 복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자고 기쁜 낫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고향인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룻기서에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자기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이런 베들레헴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곳이 고향이었는데 어느 해 흉년이 드니까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얼마간 살았는데 남편 죽고 또 두 아들도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들을 낳기도 전에 죽었다고 했어요. 결국은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그때야 문득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고향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 고향, 떠나올 때는 기근이 들어 가난했고 힘들었는데 소문 들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기근을 해결해 주시고 비를 내려서 풍년 주셨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서 이제 돌아가자 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며느리, 큰 며느리 룻이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해서 나오미가 며느리, 이방 여자지만 며느리 믿음 좋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가진 것 없이 돌아오지만 그래도 고향 가는 길에 그래도 옆에 믿음 좋은 며느리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얘기가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맨 밑에 있죠. 거기에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이제 또 형님 에서와 함께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형님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하죠. 멀리 저 위에 하란, 거기에 삼촌이 있었는데 그 집으로 멀리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내 아내로부터 이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고향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리라 하고 야곱은 가족을 챙겨서,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물질을, 재산을 모았어요. 소, 양, 염소, 낙타, 떼를 이루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다시 20년 만에 고향을 찾는 얘기가 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이 한양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고향을 찾아온 얘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주일 오후에는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남쪽은 좀 더 한 200년 더 버티다가 결국은 남쪽 유다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저 먼 바벨론으로 약 60만 명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잡혀갈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분명히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 때문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70년만 너희들이 포로로 살게 될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줬습니다. 물론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칙령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70년 만에 조국으로 고향으로 가족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다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 자기 고향 조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6장의 탕자 얘기, 집이 싫고 고향도 싫고 아버지도 싫고 그래서 미리 유산 받아서 고향을 떠나갔다가 결국 돈 떨어지고 상거지가 되어서 결국은 고향을 찾아오게 되죠. 거지가 돼서 찾은 고향, 아버지께서는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아들로 인정해줘서 고향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탕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 이처럼 성경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 속에는 분명히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고, 해마다 우리가 구정이 되면 설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향을 찾아오는 분명한 이유, 고향이 따뜻하고 고향이 좋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성경의 고향 찾는 얘기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명절, 설 명절을 통해서 고향을 찾는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했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연납하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을 이야기를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얘기, 사무엘 얘기, 드보라, 삼손, 사사 얘기를 통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다 죽었죠.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해서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군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분명하게 자기의 신분이 우리는 애국인과 나그네였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인과 나그네, 우리나라에 지금 애국인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조국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다시 언젠가는 내 고향, 내 조국에 돌아갈 꿈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애국인들이 있고, 나그네도 그렇죠. 고향 떠나왔다가 일 마치면 또 돌아가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군기가 나그네처럼 나의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본향이라는 것, 고향, 본래 고향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향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곳을 고향이라 그럴 겁니다. 이 본향은 이제 영적인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아까 만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은 절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우리의 고향은 영혼의 고향, 내가 원래 왔던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 나의 본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비록 외국인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나 언젠간 돌아가리, 내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여기서 나온바 본향은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원래 고향은 저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이었어요. 그곳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해서 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한 번쯤 그 고향 땅, 비록 멀지만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요. 내 육신의 고향은 비록 저 메소포타미아지만은 나는 이제 그것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렇게 믿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육신의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하늘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의 본향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주인이시오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 하늘의 내 본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갈 고향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에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장차갈 고향, 우리가 1년 열심히 객지에서 생활하시다가 오늘 오신 분들, 우리의 자녀손들 고향을 옵니다. 또 우리도 장차 언젠가는 천국의 본향을 가게 될 것인데 그 본향은 어떤 곳인가?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어릴 때 우리는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향은 초가집들이 있고 앞에 강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학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텔레비는 없었지만은 여러 가지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그렇게 놀았던 그런 곳. 비록 쌀밥은 없었지만은 고구마 쪄먹고 이런 생각나는 그런 고향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장차갈 고향 어떤 곳인가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수영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는 생명의 강이 보입니다. 또 계속 읽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칭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 천국은요, 이 땅과 같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이 땅에는 슬픔과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질병과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리라고 흘렸을 눈물을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이제 다시는 너의 눈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이다.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 해도 필요가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그 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올 명절을 은혜로운 명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우리 김형석 교수라는 그 분이 계십니다. 김형석. 이분이 올해 나이가 105세랍니다. 105세.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지금도 105세인데 정정하셔요. 강연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아주 정정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느 강연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 들어봤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말은 물은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 말할 거예요. 근데 피는 우리가 내 식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 식구가 남보다 낫다 이런 말이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의 뜻일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다 맞는 얘기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원수지간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아주 극한 원수보다 더 못한 관계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피를 안 나눈 관계지만은 그래서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더 식구들 가족보다 더 긴밀하게 그렇게 사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가 한 말이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사랑으로 우리가 비록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때로는 그 가족, 피를 나눈 가족 관계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떤 육적인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랑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 돼서 어쩌면 우리가 형제간지간보다도 육적인 가족관계보다도 더 긴밀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이번 명절은 꼭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명절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양원에 가보면 그런 것을 많이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저와 여러분 요양원 가기 싫지요. 물론 요양원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요양원에 가 있는 분들 중에 자녀손들이 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자녀들도 있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 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면 최소한 1년에 몇 번이라도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필요한 것을 드리고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는 한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자식이 뭐 부자로 살고 대학 교수고 뭐 그런다는데 1년에 한 번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맨날 침상에서 눈물 흘리면서 왜 내 자식 안 오냐고 그렇게 한탄하는 것을 봤답니다. 이 자원봉사하는 그 집사님은 비록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일찍 부모를 여인 부모 생각이 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요양원에 가서 그분들을 돌봐주고 또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볼 때 사랑은 피보다 진한 거예요. 자식들이 안 찾아오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집사님이 가서 그분을 케어해주고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서
그분이 그래도 남은 생애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 설 명절 꼭 사랑으로 우리 가족 간에 은혜로운 명절을 보내시기